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했고요.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말씀은 들었으나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를 받고 영적 문제 치유를 받고 생활과 삶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이 말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놨다는 말씀이죠.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뭐가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말씀을 믿을 자세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죠.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요? 제자들. 이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왜 안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저주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원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정죄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사단에게 잡혀 운명에 빠진 인생이 그대로 될 것이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뭘 전제로 합니까? 믿는 자는. 어려운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삼저주를 끝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겁니까? 힘든 겁니까? 경제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무조건 믿는 것은 좋지만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원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질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 가르칩니까? 의식주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은요, 먹고 사는 것, 의식주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글을 알고 말귀를 알아듣는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 할 때까지 뭐를 가르쳐요? 의식주만 가르쳐요. 그래서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게 주제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져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워낙 의식주가 강하게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서 각인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내는 것이 사탄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나를 알고 내가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이 나를 알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내 심리 상태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내 마음의 상태, 내 성장 과정, 지금 나의 장점, 양점을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정을 딱 파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없어도 난 할 수 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게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으로 나도 모르게 내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의식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성공해야 될 것이다.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성공이라는 것이 의식, 무의식 속에 쫙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멋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딱 해놨는데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각처에 유명하다는 건물들, 시설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토픽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죠. 종교 시설들, 우상 시설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영적 문제 오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름답고 좋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반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 문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개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딱 해놓은 것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모릅니다. 거기에 젖어들고 감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갈보리산 체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갈보리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원네스가 되어서 예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지만은 갈보리산 체험은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과 나와 개인과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것이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운명으로 팔자로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여러분 체험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지옥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꺾으신 것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십자가 체험이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여 명을 감난산으로 부르셨지만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미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진 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미션, 우리 교회의 미션이라고 하는 원네스의 미션이 딱 잡아져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부르셨다는 사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전에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갈보리산에 개인의 체험이 있었고 감난산에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벌써 교회에 나왔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개인의 갈보리산 체험을 하고 개인의 미션을 가지고 모였을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드리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뭘 준비해 놓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서 가진 지식이고 공부를 통해서 얻는 힘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힘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준비해놨다 이겁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리라.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보좌의 힘을 회복하는 자가 되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다행입니다. 보좌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저보고 하라면 전 못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나는 못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힘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인되려고 하는데 낙심이 돼요. 한계가 와요. 24시간 지치지 않고 낙심될 수 없는 보좌의 힘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희도 거기서 기다리라. 그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가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잖아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사님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나 못해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 가서 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질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 랩런트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아유 그거는 성경이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응답이 안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무너진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린 기도하고 응답 받으러 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낙심이 돼. 신경질 나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 응답 받고 있지 않냐? 무슨 응답입니까? 네가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 너 그거 모르느냐? 지금 너에게 경제만 없을 뿐이지 너와 너의 자손과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없다고 하는데 빨가벗고 사냐? 너 굶고 있냐? 너 쓸 거 못 쓰고 지금 사냐? 너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냐? 없다고 하는데도. 참, 너 욕심이 많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너 욕심이 많다. 우리의 신분은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우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아합시다.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좋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랍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많은 경제와 성공의 자리와 위치와는 비교될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이면 장사꾼들이 먼저 채갑니다. 사기꾼들이 훔쳐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볼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표적이 따르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못 보고 못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잘했어도 사단의 손에 잡혀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보좌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시간표 속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응답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만에 해도 괜찮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서밋의 현장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터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함께 계신다. 아이고, 이것은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데, 요셉은 노예가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고, 노예가 자기 성공의 발판도 안 되고, 노예가 경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노예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직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노예라고 하는 여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보세요. 돈도 안 되지. 도움도 안 되지. 아무 배경도 안 되지. 그런데 노예된 그곳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노예 자리에서 총리의 응답을 받았어요. 노예 자리에서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노예 자리에서 성공의 응답을 받았어요. 노예 자리에서 형통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도움도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작다고 하는 그곳에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면은요, 전도 안 해도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따라와야 됩니다. 아무리 요셉을 무시했고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요셉을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자기가 죽는데, 손해인데, 뒤떨어지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렇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안 받을 필요는 없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응답받으면 욕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다. 나와 함께 안 하는 사람도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면은 따라오게 돼 있다. 뒤에서 나를 흉보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내가 응답받으면은 비난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옵소서. 서밋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밋타임을 누리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삼저주를 멸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재앙은 무너진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사단이 결박된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의 지옥의 배경은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걸 기도하는 게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보좌에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하고 아무것도 없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같지만은 우리는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막는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모든 환경과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